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이브 날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 가지 선물 받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자,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탄절이 여러분이 선물을 받는 날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 오셨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들을 보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는데, 자,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은 장례용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탄에게 억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오신다고, 정말 놀라운 선물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귀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정말 목숨을 걸고 왔어요. 여러분은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그렇게 멀진 않았죠. 물론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정말 낙타를 타고 사망을 뚫고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귀한 보물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부에서 짧은 연극이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점심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생일이죠.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에도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새기는 그런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시고 보물이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어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자, 먼저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 출신이 아니었고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왕이 온다고 한다면 내가 왕위를 벗어나야 돼, 왕위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내가 먼저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먼저 놀랐던 것이고, 백성들이 놀라게 된 것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처럼 다윗 왕의 자손으로 왕이 나온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분명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죠. 로마 식민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에 일제시대 식민지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희망이 넘치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 가운데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자 아기 예수께 오는데 자 그들은 첫 번째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 경배했어요.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 경배했어요 할까요? 경배했어요. 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자 우리가 동방 박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큰 별을 따라온 사람들? 네. 아기 예수께 귀한 보물을 드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그들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을 찾아온 것이죠. 자, 이것은 당시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네. 자, 특히 우리 동방 박사들의 출신을 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자,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출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황금을 바친 인물은 백인계의 노인 멜키오르입니다. 그리고 유향을 바친 인물은 아시아계 황인 청년 카스파르이고요. 그리고 몰약을 바친 인물은 아프리카계 흑인 중년 말타자르이에요. 자, 이 이름들처럼 여기에 담긴 의미는 동방 박사들 이 세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의 대표인 동방 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뜻 아는 사람? 네, 아무도 없네요. 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라는 뜻이에요. 네,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평화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또 가정 안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또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주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두 번째는 만왕의 왕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걸었어요. 자, 우리 오른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한번 만져볼까요? 생명을 걸었어요. 네, 따라서 할까요? 생명을 걸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은 매우 먼 길을 걸었어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었어요. 자, 이들은 왕의 조언자이기도 하고 고문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변 국가들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수학과 과학기술에 박식했던 사람들이죠. 또 천문, 지리,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박사들이에요. 자,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네, 이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만왕의 왕을 찾아온 것이죠. 이들은 기꺼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왔던 거예요. 자신의 물질보다도 생명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아기 예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걸면서까지 아기 예수께 온 거예요. 자,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왔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만왕의 왕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해볼까요? 한 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엄지를 올리면
이게 주님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자,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네, 너무 잘하네요. 동방마사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만왕의 왕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동방마사들은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숨을 걸고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엎드려 경배한 것이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연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어요.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내 생명 걸고 아기 예수께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도 보물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고백할까요? 보물 같은 사람이 됩시다. 고백할까요? 보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보물 같은, 아니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동화 가운데 빠노프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요. 빠노프는 부두 수선공이에요.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세상에 떠나보내고 아이들도 타지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웃은 그를 빠빠라고 불렀어요. 러시아 말로 아빠라는 뜻이죠. 자, 하지만 성탄절이 되면 빠노프는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외로웠던 거예요. 빠노프는 성탄절에 항상 외톨이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데 혼자 있는 방에서 성경을 펴보았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게 되었죠. 이 대목을 읽으며 빠노프 할아버지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난 드릴 게 없는데. 그러다 드릴 선물이 생각났어요. 맞아! 내게 그 구두 조각을 만든 그 가죽 조각으로 작은 구두를 만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할아버지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불렀어요. 내가 내일 내 집을 방문하겠다. 그 목소리는 예수님이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난 할아버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창밖을 보았어요. 창밖을 보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없는 거리에 나이 많은 청소부가 보였어요. 빗자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서 그 청소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인데도 청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청소를 불렀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셔서 커피를 한잔 하십시오. 청소부는 빠노프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그 성탄절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말을 남겼어요. 빠노프 할아버지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또 창밖을 보니 한 젊은 부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얇은 수건에 아기를 감싸고 휘청거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집제 없이 부인을 불렀어요. 이리 들어오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인은 빠노프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 근처에 사는 사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길이에요. 할아버지는 선반에 올려둔 작은 가죽 신발을 여인의 품에 안긴 그 아기에게 그 가죽 신발을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어요. 자, 빠노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덧 해가 졌어요. 실망한 할아버지는 의자에 탑석 주저앉았죠.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누프야, 나는 오늘 너를 만나 커피도 마시고 소중한 선물도 받았다. 아 주님,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헐벗은 여인과 볼빨간 아기의 모습으로 저를 만나고 계셨군요. 바누프는 자리에 엎드려 자신을 찾아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바누프는 그의 성탄절이 최고로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올해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그네, 헐벗은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으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멀어졌던 가족들과도 같이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오신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듯이 우리도 사랑의 인사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 오셨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또 연극을 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하는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정이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